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방의 구원이라는 제목. 원래는 30절에서부터 10장 끝절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긴 거예요.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끊자. 그리고 30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로 요번에 끊었고, 그 뒷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으로, 넘어진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방인의 구원은 이렇게 성취됐어요. 이방인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의를 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의는 어디서 났느냐? 믿음에서 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해줘요.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에서 났다는 것은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의를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righteousness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가지 않았다고. 그런데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31절에 의의 율법을 추구했어요. 그걸 쫓아갔다고, 찾아갔다고요, 따라갔다고. 그런데 그들은 그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지 못하게 하신 건가요? 어찌됐건 이르지 못했어요. 그 원인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이 아닌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해서 그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무엇으로만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태까지 들어오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이방은 오직 믿음만을 의지하여 구원, 다시 말하면 의에 이르려 했고, 이방은 믿음만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의에 이르려고 했고,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의에 이르려고 했다. 여기 문제 있어요? 여태까지 들어왔던 내용 아니에요? 이방은 믿음을 의지하려 했고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하려고 했다. 따라서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종교는 유대교니까, 유대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율법주의 종교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행위를 의지하는 거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이상향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스라엘, 바로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라는 거죠. 기독교는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제가 오해된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은 뭐예요? 어떤 종교예요? 뭐 단어는 생각이 안 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면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했어요. 언약적 신율주의. 자, 이게 뭔지 이제 설명을 앞으로 할 거예요. 지금처럼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은 언약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대교는, 이스라엘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면 이스라엘과 이방이 언약적으로 연결됐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이게 서로 단절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기독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대체 신학적 관점이라고 얘기하지요. 이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무시해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연결점이 없어요. 단절됐어. 그들은 율법주의 종교고 우린 은혜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도 무시해요.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왜 이렇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고 우리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보는 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라고. 30절에서 33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성경 해석을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학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신학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교란 말이에요. 장로교니까 칼빈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겠죠? 예, 그 관점의 신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디는 웨슬리안적 관점을 취하고 성경을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신학적 관점이 메인, 그 안경이 되어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 이 성경 해석하기의 첫 번째,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신학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신학에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 이 신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데,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신학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취하고 말씀을 보세요? 1번, 신학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 2번, 성경 신학적 관점을 취하여 신학을 판단한다. 2번, 2번, 우리 투표할까요? 그래서 오늘 많은 쪽만 점심 먹으러 가기. 그러면 또 안 되죠. 장로님이 또 애써서 준비하셨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신학적 관점으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신학적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야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버려요. 그래서 대체 신학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큰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왕국의 역사 또는 구속사, 이런 것들이요 처음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온 건데 이게 단절돼 버려요. 잘 보세요. 이게 왜 단절된다고 제가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른다. 지금 이스라엘은 율법주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그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른다 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이, 이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요. 예,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시기 전이나 후를 봤을 때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에 이 내용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참이라고 쳐보자고요. 참. 진짜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셨어도 이 내용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게 진리면 안 변해야죠.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의에 이른다는 이 명제가 거짓이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후에 이게 거짓이 갑자기 참으로 바뀌어요? 여전히 거짓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참이라고 그래요, 거짓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행함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요? 유대교를? 율법주의. 율법을 행함으로 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에는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거짓을 믿고 있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게? 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만약에 유대교가 주장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이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구원 얻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니까. 그들이 그걸 믿고 있었다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도 보세요. 1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11장에는 아벨에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언급해요. 신약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이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12장에 가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 얻은 거예요? 유대교에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리고 유대교는 율법주의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왕국 역사, 구속사는 창세기 때부터 진행되어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유대교는 거짓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속 역사, 왕국 역사가 중간에 끊어져 버렸잖아요. 끊어지고 갑자기 예수님 초림에 오실 때부터 시작된다는 내용 아니에요.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못되니까 잘못된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를 율법주의 종교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기독교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했죠. 예언적, 원근, 통시법적 관점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그게 뭐예요? 한 번의 예언, 여러 번의 성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내실 때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전체예요. 전 인류를 향하신 거예요.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언약을 담아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 언약을 전 이방, 그때는 이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까 전체 이방을 향하여 이 계약이 새롭게 정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우리 이방이 받은 그 언약도 무시가 되는 거예요.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율법주의 종교고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고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스라엘도 은혜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걸 언약적 신율주의 또는 언약적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얻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시라고 그랬죠. 당신들은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저는 나면서부터인데요. 그러겠죠. 제가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정결예법을 시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그냥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입으로 되뇌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없어요.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난 나면서부터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나면서부터라는 표현이 뭐예요?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의 종교예요.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 그럼 율법을 왜 지켜요?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예요. 내가 은혜의 종교, 유대교, 내 이스라엘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하라고 하는 할례도 안 하고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 준수도 안 하고 정결예법도 시행하지 않고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어겨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그는 출교당해요. 출교. 율법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무리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하는 게 율법 행함이에요. 율법 준수라고요.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로 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죠. 우리 앞에서 로마서 앞에서 봤잖아요.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고.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혈통적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만 이 참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 안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를 몰랐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의 초림을 통해서 그 참 이스라엘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보니까 다수예요, 소수예요? 참 이스라엘이 소수예요, 소수. 그런데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택함 받은 사람들로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에 오심으로 거기서 참 이스라엘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냥 혈통적 이스라엘만 이렇게 혈통적 이스라엘과 분리되는 걸 보니까 소수만 남더라, 소수만 보이더라. 이걸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다. 그런데 버리셨다고요? 아니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주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것이다.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그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라는 거예요.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를 그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제가 앞에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관. 저 맨 처음 부분은 이방 크리스천들의 시각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저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계시록 때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대체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저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지금 저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따로 부르셔서 교회 또는 영적 이스라엘 하고 부르셨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따로 부르셨다. 그러니 저기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하는 저기는 이스라엘로 인정하지도 말아라. 바라보지도 말아라. 보는 거예요. 이게 대체 신학적 관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사람들 관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초림의 당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어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시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다. 이방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이방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셨는데 이 이방 교회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말하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있었던 당시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그 시각이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뭘 하라고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저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관점. 바울의 시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담아두신 게 맞다. 그리고 이방을 그 이스라엘 안으로, 언약 안으로 넣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으로, 언약 안으로 넣으시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복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여기서는 뭐예요? 율법을 어떻게 함으로? 행함으로. 율법, 할례를 행함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행함을 에르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아니다.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방이 그걸 추구했다고요?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그 믿음을 받았어요. 그럼 저거 뭐예요? 은혜죠, 은혜. 오직 은혜로 저기에 들어간다. 어떤 이들이? 택함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이 저기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관점 이해하셨죠?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시각, 율법을 행함으로, 그러면 저게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 출애굽기 12장 48절. 제가 읽을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그럼 이 타국인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본토인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지 마세요. 타국인이, 이방인이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뭘 하라고요? 할례. 유대인 스스로가 공동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뭔가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은혜로.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거에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보세요. 복음의 내용이 이방을 향하여 있나요? 아니었다고요. 그때는
그때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안에 언약을 담아두시는 시기였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도 막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오픈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열어는 놓으셨어요.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러면서 이들이 바울의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전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요. 할례가 아니야. 바울의 관점을 볼까요? 오직 십자가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저기 있어요. 에베소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거라고요. 다른 세대에서는 이라고 말하는 저 다른 세대가 어딜 말하냐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복음, 밑에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안 가르쳐 줬다고. 안 가르쳐 줬으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할례를 행함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안 가르쳐 주셨던 내용, 그게 뭐냐면 6절에 이는 바로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줬다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이걸 가르쳐 주셨다고.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이걸 바울이 깨닫고 이 복음을 감격스럽게 전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유대인 크리스찬 일부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바울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의에 이른다,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들이 갈라디아에서 충돌했거든요. 갈라디아에서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에 가면 사도들이 있으니 그 사도들의 그 평가를 받자, 판단을 받자.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 옳다고? 바울이 옳다고. 사도들이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갈라디아로 바울을 보내면 안 믿을까 봐 실라를 대동해서 보냈잖아요. 같이. 실라는 원래 갈라디아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같이 있던 사람인데 바울하고 일면식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실라를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로 보냈어요. 그 후로 실라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감옥에도 갇히고. 이 실라란 말이죠.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내용이 옳다라고 그가 와서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로마에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근데 자기는 못 갔잖아요. 지금 못 가니까 편지를 통해서,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로마에다가 편지를 써서 참된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표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표지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라서 저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하면 바운드리 말하는 거예요. 바운드리. 테두리? 바운드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경계. 이거를 신학에서는 저걸 표지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언약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어요. 저들을 택하셨어요. 이방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언약하신 그 이스라엘에다가 바운드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경계를, 표지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렇게 제가 녹색으로 지금 표현했죠. 저 녹색이 생겼어요. 바운드리예요. 그런데 저기에는
613개라고 하는 율법의 내용이 저 안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를 저 표지의 대표적인 것으로 삼았어요. 그게 뭐냐? 할례, 안식일 준수, 정결예법 시행,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된다. 저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퇴출된다. 출교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안에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안식일 준수해야 되고, 정결예법 시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나요? 예,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걸리는 게 뭐예요? 안식일 준수 걸리죠? 사실은 걸리지 않는데 그들의 기준으로 안식일에 자꾸 뭘 하세요? 병자를 자꾸 고치고 여러분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다 죽어가서 누워있던 사람을 안식일에 살려서 내 상을 두고 걸어가라. 그 걸어가니까 네가 안식일에 움직이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말하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자기들은 왜 걸어다녀 그럼? 아, 누워있던 상을 들고 걸어가서 그런가요? 무거운 걸 들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코믹하고 웃기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안식일을 범한다, 예수님. 또 예수님은 정결예법 시행도 걸렸어요. 정결예법 시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정결예법이에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손 씻어야 돼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발도 씻어야 돼요. 이런 거. 여기에 예수님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어요? 안 씻었나? 예수님이 자꾸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결예법 시행에 걸렸죠. 죄인과 세리의 친고로다 그러잖아요. 걸렸어요, 예수님 저기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심하게 걸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신성모독에 걸렸어요.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어떻게?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요? 하나다라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한 거예요? 이건 진짜 돌로 침을 받을 신성모독을 한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들의 눈밖에 나서. 그들의 수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의 신학, 이게 눈으로 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라고요. 바운드리가 뭐라고요? 표지가 뭐라고요? 할례, 안식일 준수, 정결예법 시행. 저 표지를 뭐라고 하냐면 토라 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 표지. 토라 표지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표현하면 율법 표지, 율법의 바운드리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저 율법의 바운드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이스라엘 안에도 바운드리가 있어요. 그 바운드리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그 최종 바운드리, 그 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배교가 배교라는 현상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기존의 교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배교가 있다고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없다고 얘기하면 정통이에요? 아니죠. 있다고 얘기하든 없다고 얘기하든 참 이스라엘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배교는 저 바운드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하면 이게 정통이에요? 그것도 저 바운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내용들 있죠? 얘기 나눌 수 있는 것, 신학적으로 조금 다른 얘기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바운더리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표지예요? 우리의 참 이스라엘의 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걸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정하면 그건 뭐예요? 참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게 바운더리라고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표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표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쪽에 있는 첫 번째 거,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저쪽 첫 번째 거, 저건 구약이었어요. 옛 언약 때 저랬다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색깔이 바뀌고 이쪽으로 참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여기 이 사이,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 대속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저 언약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됐어요? 확장됐지요. 토라 표지에서 메시아 표지로 확장됐다고요. 재설정됐다고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재설정됐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재설정됐는데 이스라엘은 저 재설정된 언약의 표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이방은 받아들였다고요. 이게 30절에서 33절 얘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설정된 언약의 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는 그 언약의 표지, 메시아 표지를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신학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스라엘은 율법주의,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결론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대체 신학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고, 이스라엘을 놓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담아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시대의 모습도 이스라엘에게 담아놓으셨는데 시간표를, 이스라엘을 버리고 놓쳐버리니까 마지막 시대의 내용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를 몰라요. 지금 어느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시간표는 이스라엘에게 담아놓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시간표가 사라진 거죠. 지금까지의 부분이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경계의 재설정, 이스라엘은 바로 이 언약 경계 표지의 재설정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참 이스라엘은 남아있다. 소수지만 남아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중에 그들을 참 이스라엘을 만들어, 정금과 같이 만들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무리 안에 넣으실 것이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2절부터 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신학적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신학.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의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아주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예요? 바울 자신이라는 거죠. 바울 자신은 유대교에 열심을 내던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요. 타 지역으로 출장 가서 기독교인들 잡아오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했던 관심사가 뭐냐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거. 유대교를 지키는 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가던 길에서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관심사가 바뀌어버려요.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유대교를 지키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가 아니고 영혼, 생명을 구하는 거래요. 생명을 구하는 거. 이걸로 갑자기 관심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옛 모습 안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경계 바운더리를 재설정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새 언약으로 확장됐다는 걸 아직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바뀌었어요. 유대교를 지키는 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 생명을 어떻게 살려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 4절 말씀에 있잖아요. 메시아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 자신은 이 복음 전하는 데에 목숨을 건다. 옛날엔 유대교 지키는 데에 목숨을 걸었는데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똑같이 반복됩니다. 저는 장로교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내용 중에는 장로교 교리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거를 헌신짝은 아니고요. 왜 그거를 자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성경을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신학이 아니고 말씀을 보고 말씀이 이렇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신학일지라도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구나 하면 그 부분은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가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처럼 됩니다. 열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도 다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헌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보세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 열심히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그 의의를 추구하는 수준이 대단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열심으로 뭐 했어요? 그 열심을 어디다 썼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썼잖아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쓰여진다고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시몬 같은 경우도. 베드로 말고요. 시몬 또 있었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한국으로 치면은 독립투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결국 전쟁을 일으켰어요. 로마와 함께.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유대가 망했어요.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자신의 열심을 쓰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날은요, 말씀 모르고 열심만 내면 어떻게 돼요?
말씀 토대 없이 기도에만 막 힘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그대로 빠져버려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거를 확 경험하는 순간 다른 건 필요 없다니까요. 거기에 그냥 빠져든다니까.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그런 모든 현상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렇게 돼요. 전도에 열심을 내면 전도의 문을 막아요.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 놓고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쫓아버려요. 아니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 놓고 그 사람 자기가 쫓아버려요.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그 열심에 걸맞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올바른 복음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도 있고 열성도 있고 또 무엇도 있고 올바른 지식도 있고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성장할 수 있다. 자라갈 수 있다.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나는 어떤가?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대해 열성을 내고 있는가? 나에게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참된 지식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부족하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